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나요? 다 찾으셨으면 14절 제가 15절 여러분들이 그리고 16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초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의 심령 가운데 굳은 마음은 풀어지게 하시고 다친 마음은 열게 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이들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 그 사랑하시는 마음, 긍휼한 마음을 심어주시고 이 말씀이 꽃피워 무궁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허물 많은 종만 모든 아버지의 죄악과 허물은 가리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좌우 앞뒤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래간만에 뵙는 분들도 있고요. 지난주 우리 처음 오신 한정은 선생님 잘 오셨습니다. 김경 집사님, 우리 이준 성도님, 네, 잘 다녀오셔서 반가운 모습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왜 빛인가, 지난주 왜 소금인가였는데요. 오늘은 원래 다른 제목으로 했다가 그래도 시리즈인데 맞춰서 가자, 그리고 왜 빛인가 이렇게 제목을 좀 허허롭게 잡아봤습니다. 빛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저는 예전에는 빛하면 떠올랐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라는 인물입니다. 과학자, 물리학자로 유명한 사람이죠.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뭐 이름 들어보신 이제 분들이 대부분 뭐로 유명하냐면 상대성 이런 걸로 되게 유명합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는데 사실 노벨상을 받은 핵심 주제는 상대성 이론이 아닙니다. 어떤 연구로 이 노벨상을 받았냐면 광전 효과라는 것으로 받았어요. 여러분들하고는 실제 생활에 아무런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에 한 가지 좀 일반인에게도 좀 의미가 있을 수 있는 한 가지 발견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빛의 성질에 대한 거예요. 빛이 입자로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학문적으로 밝혀낸 중요한 논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입자로 돼 있어요. 빛은 그냥 에너지라든가 뭐 형체가 없는 게 아니고 우리 눈에는 이제 빛으로만 보이지만 사실은 광자. 제가 쓰려다가 안 쓰려고 또 했는데 광자 그러니까 약간 미쳤다 이런 소리 미친 게 아니고 빛광자의 광자예요. 그래서 광자라고 불리는 입자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밝힌 게 아인슈타인입니다. 이게 왜 특별하냐면 빛은 한번 비추고 나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빛은 실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세례 요한은 자신을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했잖아요. 소리는 한번 흐트러지고 나면 없습니다. 소리는 사실 이게 실체가 없는 존재예요. 그냥 파동, 에너지만 있는 겁니다. 근데 빛은 그렇지 않아요. 빛은 입자가 있어요. 파티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실존하는 거고 실체가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빛과 반대되는 개념이 어둠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둠은요 실체가 없는 겁니다. 어둠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어둠은 어떨 때 어둠이에요? 빛이 없을 때 어둠이에요. 빛이 없다는 게 어둠이지 어둠이 뭔가 존재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빛이 없으면 어둠이에요. 그러나 빛은 실체가 있습니다. 영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빛하면 많이 비유가 돼요. 하나님을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많이 비유합니다. 물론 다르게도 비유하지만 가장 빛에 대한 상징적인 많은 성경의 표현은 하나님 혹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빛된 존재예요. 영원하신 존재예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그분이 한번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영원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빛도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가장 가까운 문맥에서부터 가리키고 있는 가장 분명한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바로 앞부분에 앞장에 나오는 거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치었도다라고 이사야 9장의 말씀을 마태가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죠. 저기서 예수님을 뭐라고 비유하나요? 구약시대의 사망과 어둠에 갇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치는 큰 빛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 군데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많이 했는데 빛으로도 인용을 여러 군데 했습니다. 이사야 9장뿐만이 아니고 이사야 49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종은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 예수를 가리키거든요. 그 종을 일으켜서 뭐라고 합니까? 이방의 빛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약으로 넘어오면 잘 알고 계시는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을 참 빛으로 묘사하고 있죠. 더 나아가 심지어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무엇으로 만납니까? 빛으로 만납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되었든지 그 예수님이 되셨든지 하나님이라고 하든지 뭐든지 간에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은 14절에 분명 뭐라고 시작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랑 같은 이 문맥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 누가 빛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빛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복음 자체이거나 생명 자체일 수는 없으니까 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 때 이 빛은 조금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지칭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요, 성경 역사적으로 빛에 대해서 두 가지 서로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빛이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서로 다른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근거가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장에 등장을 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게 빛입니다.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영어 성경에도 light라고 돼 있죠. 저기에 빛이 가장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기사를 쭉 읽어가다 보면 또 다른 빛이 등장을 해요. 뭘까요? 14절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 여러분들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여기 14절에도 보니까 광명체들이 등장해요. 영어 성경의 NIV 버전은 light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에 광명체는 아까 전에 읽었던 1장 3절에서의 라이트인 빛과 서로 다른 빛이에요. 히브리어가 다릅니다. 앞에 등장하는 1장 3절의 빛은 히브리어로 오르라고 해요. 오르. 그리고 여기 14절에 등장하는 광명체 라이트라고 번역된 건 마오르라고 합니다. 1장 3절에 등장하는 빛은 빛 그 자체를 의미해요. 그냥 그 빛 자체예요. 그런데 14절에 등장하는 이 광명체는 빛 자체가 아니고 빛을 비추는 존재예요. 그래서 광명체, 빛을 발하는 존재, 우리가 발광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광명체들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광명체들은 하나가 아니잖아요. 광명체들, 복수를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하늘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늘에서 보는 해와 달과 별을 의미하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존재, 빛을 비추는 존재지 빛 그 자체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절인 15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씀이 나옵니다.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어떻게 해요? 땅을 비추라 하시니 라고 말씀이 이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명체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광명체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땅을 비추라 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아시는 대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으며 더 나아가 지금 산상수훈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제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을 빛으로 비추라
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 뭐가 떠올랐을까요? 아하, 이 빛은 빛 자체가 아니고 창세기 1장부터 아니 히브리인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개념상 빛을 비추는 존재로서 자기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대략 이런 말씀이 돼요. 너희는 세상을 밝히는 빛, 즉 예수의 빛, 생명의 빛, 복음의 빛 등등등 그 빛 자체가 아니고 빛을 비추는 존재들이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빛을 비추는 삶, 16절에 보니 착한 행실의 삶을 살아라. 착한 행실은 이제 뒤이어서 나오는 산상수훈의 모든 가르침의 내용들이 착한 행실이 됩니다. 자, 어쨌든 여하간 너희들은 그 착한 행실을 보고 결국 그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오늘 메시지의 큰 이 틀이 돼요, 틀. 자,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처럼 빛을 비추는 삶, 착한 행실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의 그 중간에 등장하는 비유들이 있는데 도대체 이 비유들이 왜 등장했을까를, 그리고 왜 빛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했는지를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빛을 비추는 삶을 사세요라고 말은 하기 쉬운데 그 삶을 사는 건 그닥 어려워요. 그닥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오늘 블루뉴스에 여러분들 읽어보신 분들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이 그 책의 내용을 조금 이렇게 실었는데요. 이 책에는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예컨대 이런 사람들입니다. 잘 나가던 유명 신문사의 사장이 그 신문이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담았던 모든 세속적인 내용들을 다 걷어내버리고 기독교적인 내용, 성경적인 내용을 가득 채웁니다. 신문이 안 팔려요. 그래서 쫄딱 거의 망할 지경이 됩니다. 그럼에도 그 엄청난 경제적 손실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했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철도 회사를 다니던 중역이었던 한 사람은 그 철도 회사의 경영에 비리가 큰 게 있었는데 그동안 눈 감아 왔다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 앞에서 그 비리를 다 이렇게 오픈을 하고 본인은 거기서 퇴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직자가 된 거예요. 신앙인의 양심상 도저히 그 비리를 두고 볼 수는 없었다라는 이제 그런 논리가 되는 거겠죠. 성악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여성 자매도 등장을 하는데요. 유명한 당대 유명한 그 음악 합창단 이런 데서 스카우트 제의가 와요. 아주 큰 이 부귀와 영화와 명예가 이제 보장이 된 자리인데 그 자리를 거절합니다. 거절하고 어디로 가냐면 그 살고 있던 도시의 빈민가에 그 빈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와 그 복지관에서 찬양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 보수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가서 거기서 일을 합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참된 신앙인들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책인데요. 어떻게 하실까라는 이 질문 앞에 기꺼이 빛을 비추는 삶을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책의 내용은 실제로 미국 역사에 있었던 아주 그 큰 무브먼트, 대각성 운동의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소설로 좀 각색이 되기는 했지만 사실 소설로 등장하는 이야기들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역사적으로 있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같은 그런 빛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비추는 삶이라는 이런 얘기는 성경에 하나 나오거나 옛날 이야기거나 허구가 아니라 지금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빛을 발하는 광명체라면 당연히 빛을 비추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제자라면 그 예수의 빛을 비추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강조점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들었어요.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산 위에 위치한 동네 비유예요. 그러니까 산이 있는데 산 위에 동네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산 위에 있는 동네는 하늘에서 비치는 빛에 제일 빨리 노출되겠죠. 멀리서도 아마 쉽게 잘 보일 겁니다. 잘 보이는 게 당연한 일이죠. 제가 이거 보면서 번뜩 생각난 곳이 한 곳이 있었는데 어디냐면 몬티첼로예요. 그러면 몬티첼로 가만 보면 산 위에 이렇게 집만 덩그러니 있잖아요. 평평한 곳에. 제법 멀리서도 보여요, 안 보여요? 제법 멀리서도 보입니다. 딱 그거 상상하시면 정확히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 위에 동네가 있고 집 위에 그 집을 지어놨으면 당연히 눈에 빨리 띌 거라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당연한 일을 비유적으로 두 번째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15절에 보니까 두 번째 비유는 등잔불을 켜고서는 말 아래에 두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등잔불에 불을 켰으면 어디 위에 올려놔요? 등잔대 위에 올려놓는 게 당연하고 등잔대 위에 올려놔야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이제 젊으신 분들은 말이 도대체 뭐야? 이거 뭐 타고 다니는 말인지 입에서 나오는 말인지 모르실 텐데 조금 저랑 비슷하거나 좀 되시는 분들은 말이 뭔지 아시죠?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준비해 왔어요. 친절한 우리 목사님. 저 말은요, 한국의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그 계량 단위였어요. 계량 단위. 그래서 왜 곡식 같은 거, 소금 같은 거, 제 일부러 소금을 퍼담고 있는 대를 이렇게 사진을 찾았는데 저런 식으로 담아가지고 딱 한 대, 야 뭐 저기 쌀 한 대만 줘,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계량 단위를 얘기하는데 한 대보다 작은 건 호비라고 해요. 그리고 대보다 큰 건 말보다 큰 건 섬이라고 합니다. 섬. 그래서 쌀은 섬 단위로 계산하죠. 보통 쌀 한 섬, 두 섬. 아주 우리 그 조상들이 지혜로워서 홉하고 대는 10배 차이예요. 그러니까 10홉이 한 대입니다. 그 여기 제가 써놨지만 한 대가 약 1.8리터라고 해요. 근데 말은 약 18리터입니다. 그래서 10대가 한 마리예요. 그리고 10마리 한 섬입니다. 다 곱하기 10으로 돼 있어요. 여기서 말이라는 건 저 말입니다. 우리 속담 중에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있죠. 나쁜 놈을 의미합니다. 한 대 빌려주고서는 한 말 받아오는 놈이에요. 이자가 몇 프로예요? 이것도 1000%인가요? 이거? 네,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이때 쓰는 말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모양을 생각해 보면 등잔을 켜서 저 말을 뒤집어 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양동이 같은 거죠. 불을 켜가지고 양동이 안에다가 저 말 안에다가 넣어놓는 사람이 있습니까? 불을 켜나 마나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켜서 등대 위에 올려놓는다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 다시 말하면 너희가 빛을 비추는 존재, 빛을 발하는 존재라면 빛을 비추는 게 당연하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왜 소금인가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빛과 다른 포인트가 있다고 했는데 오늘 여기서 중요한 다른 포인트가 등장을 합니다. 소금과 빛에 대해서 예수님은 소금에 대해서는 지난주 말씀을 떠올리신다면 소금이라는 존재 자체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굳이 표현하면 수동적인 제자도예요. 수동적인 제자도. 제자 스스로가 내가 참된 하나님의 제자임을, 소금된 존재임을 깨닫는 수동적인 제자도예요. 그런데 빛은 뭐 그 존재가 무엇이냐 이것도 뭐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빛이라는 게 이미 확정됐으니까 내가 빛을 비추는 존재라는 걸 알았으면 뭘 하라는 거예요?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훨씬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제자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뭘 강조하는 겁니까? 네가 빛이라면 그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네가 빛을 비추는 존재인데 빛을 비추지 않고 빛이 발하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 이상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빛을 비추는 삶, 착한 행실의 삶이 없다면 진짜 빛이 있는지, 내게 비추어진 빛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의심해야 될 지경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 당연하고 뻔한 이 얘기, 너무나도 당연한 이 얘기를 예수님은 이 중요한 산상수훈에 그것도 서론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당연한데 당연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 빛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빛인데 그 빛을 잘 비추고 있는가? 도대체 그렇지 못하다면 왜 도대체 비추지 못하고 있는가? 나름 한다고 하는데, 나름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왜 나를 통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가? 여러분들 한번 되물어보고 되짚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돌이켜보면서 왜 빛을 비추지 못하는가? 뭐 저뿐만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어떤 일상을 이제 돌아보고 만나다 보니까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세 가지를 오늘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당연한 말인데 빛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 자신에게 빛이 없기 때문에 비출 수도 없는 겁니다.
광명체는 그 빛을 받아야 반사를 할 수 있잖아요. 온 빛이 없으면 비출 수도 없는데 빛을 받지 못했으니까 빛이 없으니까 비출 수도 없다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어도 사실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의외로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데 여전히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는 관심 없어요. 복음에는 관심 없어요. 빛에는 관심 없어요. 그냥 다른 것들을 위해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빛이 없기 때문에 빛을 밝힐 수가 없어요. 빛을 비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혹시나 저 한 번도 저희 성도님 중에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진실로 권하노니 지금 당장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하나님에게 매달려 나에게도 그 빛을 달라고 간절히 구하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빛 자체이신 예수님을 비춰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빛이라고 착각하고 자기를 비추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빛을 비추고는 있는데 잘못 비추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빛 대신 예수가 가득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충만하고 죄가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들 산 위 그 등경 위에 등잔대를 빛을 올려놔야 되는데 나 자신을 거기 위에 자꾸 올려놓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데 왜 이 부분을 본문에서 강조하느냐? 빛이신 예수님을 내버려 두고 자기 자신을 자꾸 그 위치에 올려놓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비추고 복음을 밝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입니까? 나를 알리기 위해서인가요?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을 위해서죠. 16절에서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16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끝에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게 우리의 일이고 우리의 사역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숱한 이단들,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 지도자들, 잘못된 복음을 들어서 잘못 생활하는 많은 신앙인들이 결국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 영광을 구하며 산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빛, 나만을 위한 복음, 나만을 위한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빛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음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내가 자꾸 예수님보다 앞서는 거예요. 우리는 대단히 자기중심적입니다. 놀랍도록 자기중심적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여러분들 돌아가는 차에서 자기중심이 될 거예요. 제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도 많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비칠 새 없이 나를 비추는데 너무 탁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울은 빛을 비추어서 반사시키는 존재잖아요. 거울이 빛을 잘 반사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잘 닦아서 청결하게 해야 되죠. 우리는 그 빛 자체가 아니고 거울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 빛을 비추기 위해선 거울을 잘 닦아놔야 한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 한번 예화를 드렸던 그 윤동주 시인의 시 중에 참회록이라는 시가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참회록이라는 시에 보면 이런 부분을 한번 인용했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되게 동시 같지 않나요?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는 거예요. 여기서 거울은 뭔가요? 내 자신입니다. 내 영혼입니다. 나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부지런히 닦고 청결하게 해야 나라는 거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밝게 비추어질 텐데 내 거울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너무 많은 죄들로 너무 많은 나의 이기심과 나의 중심성으로 그 거울이 더럽혀져 있으니 온전히 밝게 비출 수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사실은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저 자신을 생각하면서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빛을 비추기가 두려운 거예요. 세태가 많이 바뀌어서 지금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밝히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그게 두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빛인데 그리고 세상이 어둠인데 어둠이 빛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빛이 어둠을 두려워하는 이상한 형상이 되었어요. 근데 왜 두려워합니까? 자기 자신의 경험들이 있어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가르침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통해서 손해를 본 경험이 있거나 피해를 본 경험이 있거나 상처받은 경험들이 있다면 쉽게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사실 솔직히 세상적인 계산으로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면 하나님 믿는 삶은 견적이 안 나와요. 그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견적 자체가 안 나와요. 에스티메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도전하지 않습니다. 빛을 비출 엄두를 내지 못해요.
그런데 이거는요, 엄밀히 말하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빛 자체에 대한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 제가 자신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감을 거룩한 자신감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자신감의 반대말은 뭔가요? 자신감의 반대는 타신감? 이라고 만들어 봤는데요. 죄송합니다. 자, 자신감의 반대는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두려움에 휩싸이면 뭣도 잃게 돼 있나요? 자신감도 잃게 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빛을 비추어 예수를 전하는 것이 두렵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빛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빛 그 자체로 두려움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빛이라는 존재는 비추기만 하면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어둠이 잠깐 나 조금 있다가 이런 거 없어요. 빛은 비추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빛과 어둠의 대조적인 성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빛 자체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데 빛을 비추는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빛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의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타협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갖게 되면 타협하게 됩니다. 이런 말 우리가 종종 쓰죠.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그런 말 쓰죠. 근데 솔직히 돌아보세요. 저는요, 돌아보니까요, 더러워서 피할 때보다 무서워서 피할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말은 더러워서 피하지라고 타협스러운 협상하는 말을 하지만 무서워서 피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핑계를 만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렵거나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 일부러 적당히 피하기도 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합리화시키기도 합니다. 이게 다 두려움의 증상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제 마하나임 우리 찬양팀 통해서 그 버지니아 대학의 마하나임 팀을 통해서 제가 지난번에 잠깐 우리 말씀드렸는데 못 들으신 분도 계셔서 마하나임 팀 우리 버지니아 대학에 있잖아요. 근데 이 팀이 마하나임 팀 바로 이전에 UCLA 한 팀이 있었습니다. 그런 비슷한 팀이. 그런데 마하나임의 멤버들도 모르는 사이에 우후죽순 다른 학교에서 이 비슷한 팀들이 다 생겨났어요. UIUC, UMD, JMU에도 있고요, 버지니아 텍에도 있고요, 반데르빌트에도 생겼어요. 지금 총 7개인가 뭐 그래요, 학교가. 그 학교들의 누가 조직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뭐 저희가 만들어라 해서 만든 게 아니고 누가 뭐 이렇게 해봅시다 하고 으쌰으쌰 한 게 아니고 각 학교에 지금 말씀드린 그 학교들마다 하나님께서 한두 청년들을 들어 세우셔서 그 청년들로 하여금 그 찬양을 하게 만든 거예요. 똑같이 퍼블릭 공간에서. 그런데 서로 이 인스타가 놀라워요. 그러니까 서로 아름아름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알게 된 거예요. 이런 팀이 저기도 있다더라, 여기도 있다, 이렇게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제 처음 이 친구들이 미팅을 했어요. 그래서 10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 모여서 함께 미팅을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우리 같이 이 학원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생각도 못했는데, 우리는 마하나임 그냥 뭐 밥이라도 좀 먹여보자 이거에서 시작했는데 벌써 이 나라의 수많은 대학 캠퍼스를 섬기는 자리를 주셨어요. 그 청년들 이제 어떻게 앞으로 더 커질지 모르겠지만 그 청년들 스폰서십을 우리 교회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거기로 도시락을 배달을 해야 되는 건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어제 그 친구들이 간증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한결같이 내가 의도해서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통해 성령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 주셔서 본인들은 그냥 거기 가가지고 그 학교마다 다 상황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다들 상황에 따라 그 상황에 맞추어서 적절한 공간과 그 적절한 시간에 그 찬양 모임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은 그 다음에 벌어지더라고요. 이 친구들은 두려운 마음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바빠요. 대학생 애들 지금 공부하랴, 알바하랴, 연애하랴 얼마나 바쁘겠어요. 근데 그 와중에 그거 하고 있는 이 친구들이 얼마나 기특해요? 근데 이 친구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자기는 처음엔 생각도 못했는데 그 찬양하다 보면 친구들이 온대요. 와서 물어본대요. 너 누구를 찬양하니? 하나님을 찬양해. 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니? 이래 묻는데요. 한결같이 그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들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 타협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최대한 이용해서 빛을 비추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비추는 건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떻든 그 상황과 타협하는 게 아니라 그 주어진 상황에서 그냥 예수를 알리세요. 그게 다예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놀라운 간증들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어제 그 친구들이 모인 자리가 그랬습니다. 너무 막 판타스틱 뭐 별소리 뭐 어썸 뭐 제가 아는 영어 단어가 너무 짧아갖고 몇 단어 못 알아들었는데 뭐 하여튼 수십 가지의 형용사가 등장을 했어요. 그 놀랍게도 그 한 친구는 또 놀랍게도 한국의 모 대학에 뭐 요런 계기를 통해서 가가지고 또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도 연결이 됐어요. 순식간에 인터내셔널이 돼버렸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놀라운 모습이 한 가지 기억이 났는데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파송하신 70인 제자들이 복음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뭐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줄 것이니 아니고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뭐가 두렵냔 말이에요. 놀라운 것은 다음 절에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 하늘 생명책에 너의 이름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 제자된 삶을 사는 자들, 빛을 비추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확증시켜 주는 겁니다. 야, 다른 걸로 말고 진짜 네 이름은 생명책에 있는 거야. 그걸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기쁨을 사모하며 두려움을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구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 붙들고 뛰어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빛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번 주 다룬 이 빛에 대한 말씀과 지난주 소금에 대한 이 말씀을 이제 조금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같은 점도 있어요. 강조점도 있어요. 오늘 그것만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이야기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소금도 빛도 다 어디를 위한 거예요? 세상을 위한 겁니다. 세상을 위한 거. 놀라운 것은 지금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에 있는 독자들도 1차 독자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철저히 자국민 중심이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국수주의였습니다. 자기 나라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방인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하나님은 오직 자기들만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빛은 너희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위한 것이고 열방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어떤 한 사람 개인에게 주는 말씀도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이 말씀은 다 너희에게 주는 거예요. 다 복수입니다. 너희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에요. 다 제자 한 사람이 아닌 제자 공동체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자 공동체가 초대교회를 세웠고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지 않았습니까? 곧 모든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공동체라면 빛을 비추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디트리 본헤퍼라는 사람이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엄청 반대하고 결국은 이제 순교한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제자도는 밤중에 비치는 빛처럼 평지에 솟은 산처럼 쉽게 눈에 띄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도록 도망가는 것은 부르심을 거절하는 것이다. 보이지 않기를 원하는 예수의 공동체는 더 이상 그를 따르는 공동체가 아니다. 예수의 공동체는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빛으로 드러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예수 제자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어디 샬롯집이 작은 도시에 어디 한 곳에 웅크려갖고 우리끼리 이거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춘다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세상이 이 빛을 통해 예수를 알게 되고 복음이 전해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올 네이션스 워십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크로스라이프 처치 섬긴 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불편하셨을 겁니다. 저도 불편한데요. 어려운 마음들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올 네이션스 워십 저거 도대체 왜 하나? 우리 목사님은 좀 가만히 있지. 왜 나서갖고 저러나? 그러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처음 여기 오자마자 우리 오늘 저 파스터 우리 콩고 목사님 오셨습니다. 근데 예배 드리는데 처음에 너무 신기했어요. 야, 분명히 같은 하나님 믿는데 예배 드리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처음엔 그냥 신기했어요. 근데 두 번째 눈에 띈 거는 그 아이들이었습니다. 여기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너무 해맑게 찬양하고 그 친구들은 다 오늘 이나가 올라와서 찬양했는데 여기 애들이 찬양하면 다 올라와가지고 그냥 막 뛰면서 찬양을 해요. 얼핏 보면 예배 무슨 형식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 목사님 설교 엄청 열정적으로 하시고 너무 그게 인상 깊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놀라운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이분들하고 함께하면 굳이 멀리 갈 것도 없이 바로 이 자리에서 해외 선교하는 거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콩고라는 나라와 인도라는 나라는 기독교 선교 역사에 매우 중요한 나라들이에요. 사실은 지금도 인도 그렇고요, 콩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세하게 지금은 브리핑할 시간이 없지만 이 두 나라 다 선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나라들이고 한국의 선교사님들도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요, 저희는 앉은 자리에서 콩고 분들, 앉은 자리에서 인도 분들 섬기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굳이 멀리 갈 필요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강력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물론 같이 예배 드리는 거죠. 왜 제가 나서가지고 이거 하냐고요? 이들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섬기는 자리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섬기는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번거롭고 귀찮고 내 몸이 힘든 게 아니라 그 섬기는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목격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우울해지죠. 여러분들 섬기는 자리를 사모하시길 바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섬김의 자리를 사모하고 섬김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쓰세요. 저는 그게 용납이 안 돼요. 섬김의 그 자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뺏기는 게 용납이 되지 않아요. 저는 이런 면에서 하나님에게 저에게 욕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앞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워주신 이유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세워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의 자리를 빼앗기지 말고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사실은 저 자신에 대해서 되게 많이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물어봤어요. 나는 정말 이 빛을 잘 비추고 있는가? 그리고 나에게 빛을 잘 비춘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고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는 데 있어서 저 스스로에게 갑자기 물밀듯 많은 두려움들이 왔습니다. 이전에도 두렵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목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서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매 순간이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감이 커져야 되는데 돌아보니까 이게 자신감이 커지는 게 아니라 언뜻 돌아보니 오히려 두려움이 훨씬 커지는 거예요. 사실 돌이켜보니까 신학 시작하고 막 신학 공부하고 처음 전도사 시절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뭣도 모르면 무식하다고. 그때가 두려움이 제일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더 어렵다는 걸 갈수록 깨닫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앞에 제가 말씀을 정말 잘 준비하고 전달하고 있는가? 솔직히 상황을 핑계할 때가 훨씬 많았다라는 것이 저의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합리할 때도 많았습니다. 주중에 시간이 없다, 책 읽을 시간도 없다, 묵상할 시간도 없다, 너무 분주하다, 이런 말 제 입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설교 준비가 쉽지 않다. 물론 이전에도 그랬을 텐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많이 주셨습니다.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자신감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점점 두려움은 커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위로가 많이 됐어요. 근데 특별히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만 공유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참새들보다, 참새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만 그 수많은 참새들보다 제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입니다. 제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들고 설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고, 제가 여러분들을 대할수록 사랑이 커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여기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두려운 세상 가운데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 땅에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시고 이 공동체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어느 자리에 서시던, 어떤 상황을 마주하시던 예수의 제자됨을, 그 빛을 비추는 삶을 사는 것을 양보하지 마시고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찬양했던 비추소서라는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예전 찬양인데요. 아까 전에 처음에 좀 빨리 불렀지만 지금 보통 많이 부르는 그 약간 느린 템포로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사오니 그 빛을 나에게 먼저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 우리 위에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전하소서,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부소서, 부소. 내게 성령의 불을, 아멘.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전하소서,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빛 되신 주의 말씀. 아멘. 여러분들 이 시간 잠깐만 딱 1분만 여러분들 스스로를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오늘 이 찬양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나에게 이미 예수의 빛을, 생명의 빛을,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주신 말씀에 감사하오며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오니, 나에게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과 힘을, 주의 빛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가득한, 내 삶에 가득한 어둠을 물리쳐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의 빛을 밝히 비추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의 심정, 주의 마음, 주의 빛을 다시 한번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주여 주의 빛을 다시 한번 밝히 드러내 주셔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겁내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의 빛을 밝히 비춰내는 주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 없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여나 마녀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두려움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신음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한번 강력한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있을지어다,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빛을 비추는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상의 빛으로 밝은 빛을, 생명의 빛, 복음의 빛, 예수의 빛을 비추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블루진 한입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생 위에 먼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에게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